반갑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간이 1시가 되었길래 나보고 도대체 몇 시간을 설교하라는 거야 속으로 그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교회도 시계가 멈출 때가 있군요. 아무튼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모 목사님 교회에 와서 제가 설교하리라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요. 또 제가 잘 아는 또 집사님이 또 칠남년도의 회장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요청하셨을 때 헌신 예배다 이렇게 기쁨만 해주셨어도 충성해라, 일꾼 되라, 이런 성경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증거해야 헌신 예배를 드리는 칠남녀가 힘을 얻고 잘 섬길 텐데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 제목을 잡았으니 조금 헌신 예배하고는 격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하지만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이 같으니까 영암에서 은혜 받은 말씀이니까 이곳에서도 똑같이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촌사람이 도시에 나왔더니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본당에 올라오고 제가 꿈에서 생각하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도 이렇게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 첫째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사는데 참 편합니다. 넓은 집에 살 수 있고 또 넓은 방에서 살아갈 수 있죠. 좁은 방에서 여러 식구가 산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편합니다. 돈이 없어서 버스만 타고 다니다가 돈을 벌어 자가용을 사서 타게 되면 편안하죠. 이것이 돈이 우리에게 주는 편안함입니다. 그러나 평안은 절대로 돈이 주지를 못합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도 마음이 평안해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불안에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편안함은 줄 수 있을는지 몰라도 평안은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라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는지 또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평안을 더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칠남전도 회원들과 또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평안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만들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지요. 내가 만들어서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친구를 믿는다고 하고 또 누가 뭐래도 나는 내 남편을 믿는다, 내 아내를 믿는다고 할 때 이때의 믿음은 성령과는 상관이 없는 믿음입니다. 성령을 믿지 않아도
남편을 믿고 친구를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만 남편을 믿습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아내를 믿습니까? 아니죠. 성령을 받지 않아도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는 성령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조상으로부터 재산이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 재산은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키는 것 귀한 일이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또 직장에서 일할 때 내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것을 지켜야만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것을 지키면 좋고 못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믿는 자의 성공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데 다른 것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하더라도 믿는 자로서의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여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멸류관을 받는 일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합니다. 우리도 달려갈 길을 다 가야 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가면서 믿음을 못 지켰다 하면 달려갈 길을 다 갔다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는다 하는데 의미가 있고 믿음을 지켰다는데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전에 나타나서 활동하고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나라는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망할 짓을 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겠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리라는 예언을 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선민의 나라, 즉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반드시 그 나라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흩어져서 제 살기 좋다는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평안하고 자유롭게 살던 그들이 포로 생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로 다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뜻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에 평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평강 이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귀한 것입니다. 마틴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돌보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병이 들면서 그 병이 깊어져 위중해졌습니다. 그래서 잠시도 사모님 곁을 떠나지 못하고 간병을 하고 있는데 뉴욕에 있는 성서신학원에서 설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오셔서 설교해 주십시오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곳까지 가야 되면 하루길이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모님 곁을 떠날 수가 없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교 요청을 받은 그 신학교에다가 전화를 해서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시간을 좀 내주시지요. 제 아내가 상당히 위독하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아버지 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엄마가 이렇게 위중한데 내가 어떻게 엄마 곁을 지키지 못하고 비울 수 있겠느냐?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보다 10배, 100배 귀하고 훌륭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왜 아버지께서 가시지 않으십니까? 가십시오. 그 말을 듣고 마틴 목사가 지금까지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믿고 목회를 했는가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신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찬송가 382장에 있는 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없어도 10배, 100배, 1000배 더 잘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흔들린 겁니다.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은 끝까지 믿음을 견고히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고 흔들리기 쉬운 여러분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십니다. 변덕이 심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피곤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맞춰야 할 줄을 모릅니다. 다 줄 것 같이 막 이러다가 갑자기 토라져가지고 영 안 볼 사람처럼 이렇게 대할 때는 난감합니다. 그 사람한테 돈을 떼먹은 것도 아니고 욕을 한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서 변덕을 부리는데 손바닥 뒤집듯이 변덕을 부립니다. 이런 사람은 왜 변덕을 부릴까요? 사람에게 실증을 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실증이 나면 그 사람 보기 싫습니다. 말하는 소리도 듣기 싫고 같이 읽기도 싫습니다. 실증이 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도 변덕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실증 나고 예수님이 실증이 나서 그렇습니다. 실증이 나기 전에는 자기 혼자 봉사를 다 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어느 날은 교회조차 나오질 않습니다. 또 언젠가 보면은 자기가 앞장을 서서 다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막상 일이 시작되면은 언제 그랬냐처럼 바람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변덕쟁이입니다. 말만 들어도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그런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한 번 생각했으면 또는 한 번 이것이 옳다고 싶으면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한결같은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한 후에 죽을 때까지 그 뜻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족이었던 그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하루아침에 몰락한 왕족이 되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심지를 굳게 가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시대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그에게는 평강의 평강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향해 이런 사람에게 평강의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심지가 견고한 자는 나 자신도 믿을 바가 못되고 너도 믿을 바가 못되지만 내가 진정으로 믿을 바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죽으나 사나 오직 하나님이라는 생각과 뜻에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신도 변함없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평강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행복하시는지요? 목사가 이렇게 성도들을 대할 때 어디부터 보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예배당에 딱 들었을 때 목사는 성도의 얼굴부터 살핍니다. 그래서 얼굴이 환하고 이렇게 환하게 들어오는 분을 보면 목사의 마음도 환해집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저렇게 환한 얼굴로 살다 왔구나.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긴 모습이구나. 그래서 기쁩니다. 그런데 어두운 그늘을 하고 인상을 막 쓰고 아주 기분 나쁘다는 듯이 흰 눈동자만 보여주면서 돌아가지고 기둥 뒤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분을 보면 목사인 입장에서 가슴이 아픕니다. 요즘은 건축이 하도 잘 돼가지고 기둥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제가 평신도 시절에 교회는 가야 되겠고 가기는 싫고 할 수 없이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1등석이 어디냐? 기둥 뒤입니다. 지금은 하도 문화가 좋아져서 기둥 뒤에도 모니터를 다 붙여줘요. 그래서 모니터를 보고 하는데 기둥 뒤에 앉으면 목사님 얼굴 볼 필요도 없이 그저 눈만 감고 묵상하다가 오면은 딱 좋은 곳입니다. 아무튼 목사에게서는 성도들의 얼굴이 평안해야 기쁩니다. 여러분 밝은 얼굴 하고 다니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 조금 예화 들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미국의 뉴욕을 여행한 사람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처음 온 곳이라 교회를 찾기가 힘들어서 그곳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관에게 물었답니다. 이 근처 가까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소개해 주겠다면서 택시를 잡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택시 운전사에게 아모아모로 이렇게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택시를 타고 그 교회를 가는데 타고 가는 도중에 보니까 몇 개의 교회를 거쳐가더라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은 가까운 데 있는 교회를 불구하고 멀리 있는 택시를 타고 가게 해서 그 교회를 가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객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도 궁금해서 왜 나를 멀리 있는 교회로 가라고 했을까? 그래서 다시 자기가 물어봤던 경찰관에게 다시 왔답니다. 되돌아와서. 그리고 아까 왜 나를 저 멀리 있는 교회에다 소개해줬어? 그렇게 물었더니 이 경찰관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자기는 불신자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교통정리를 이렇게 주일날 하다 보면은 각 교회에서 교인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온답니다. 그런데 소개해드린 그 교회 교인들은 언제나 항상 봐도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얼굴 표정들이 밝고 웃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 교인들은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표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인상 쓰고 들어가서 인상 쓰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웃고 나오는 그 교회가 행복하니까 웃는 거 아니겠냐 생각해서 그 교회를 소개해 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안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목포에서 소문이 자자하죠. 영암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옛날에는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목포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은 영암서 여기 주안교회까지 오는데 제가 달리는 속도는 25분 걸렸습니다. 그렇게 거리가 단축되어 가까운 건데 소문도 그렇게 빨리 납니다. 주안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 있습니다. 그럼 좋은 교회는 무엇이 좋은 교회냐? 목사님이 첫째 좋은, 두 번째는 성도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고 나갈 때 웃는 얼굴로 나가십시오. 혹시 기분 나쁘더라도 웃고 가십시오.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찍었는데 중요한 사진인데 초점이 안 맞으면 안타깝죠. 좋은 그 경치가 있는 곳에 가서 딱 폼을 잡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카메라가 떨렸든지 하여튼 어떻게 해서 초점이 안 맞고 흐릿하게 나왔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야 사진 좋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에이 사진 잘못 나왔네 하고 버려버립니다. 문제는 뭡니까? 초점을 잘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초점을 잘 맞춰서 찍은 사진은 사람이 거기서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아주 색깔도 선명하고 잘 찍혀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행복하려면 하나님과의 초점을 잘 맞춰야 합니다. 초점이 흐려진 사진을 보기가 힘들듯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첩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첩경, 지름길이라는 뜻이죠. 왜 지름길이 생길까요? 돌아가기 싫으니까. 돌아가다 보면 큰 길이 있고 큰 길로 가다 보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질러 가기 위해서 지름길이 생기죠. 가로질러 간다 해서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대신 지름길은 험합니다. 좁고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지름길은 어떤 곳은 오솔길도 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지름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름길도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까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믿는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갈 때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정직이 하나님의 정직과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직하면 우리도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데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좋다 하면 우리도 좋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다 하시면 우리도 싫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를 좋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초점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주실 평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우리도 정직한 길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첩경이라 할지라도 평탄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정직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도덕적 정직과는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자께서 맹자께서 말하는 정직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정직은 다른 사람이 3개의 거짓말을 했다면 나는 1개의 거짓말을 했으면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왜? 2개의 거짓말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는 정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성 정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직하면 나도 정직하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나도 사랑한다. 하나님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한다.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을 정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못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다른 데 보고 있을 때 내가 돌아서서 욕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못 듣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는 일은 아무도 보질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일을 아는 사람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다 보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고 바로 그런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정직할 때 다윗같이 정직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평안하기를 얼마나 원하십니까? 좀 못 살아도, 좀 힘들어도 마음 하나 평안하면 살만 나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평안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잠깐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기쁨을, 그 평안을 여러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할 때까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 하나님 믿음을 지켰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작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변덕을 부리지 마시고 심지를 견고하게 하시고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봤다가 세상 봤다가 아 이건 아니지 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이러지 말고 그저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복음성가도 죽으나 사나 오직 예수님.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그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평강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호주머니에 싹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는 쓰는 믿음이 아니라 항상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시고 신지가 견고해서 끝까지 자신이 맡은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래서 성도가 기뻐하고 교회가 기뻐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송하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평강을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